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25절 말씀 다음에 5장 1절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사건이라는 것을 바로 보증하시는 바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막이 가로막혀 있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고 진노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바로 허덕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과 현실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찢기신 그 몸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죄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길을 놓는 길이 되어주시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되어주셨다.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바로 회복되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는 관계가 되었다. 이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놀라운 바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저주 아래에서 비명을 지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까닭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바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5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예수가 한 일밖에 없어요. 4장 25절에 보시면, 그리고 5장에서 4장 25절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은혜다. 그 은혜의 열매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들었다. 이것을 5장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장 1절에서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쓰시는 이유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 너 믿음을 갖기 위해서 너 노력 좀 해, 예를 좀 써,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너 그 모양으로 신앙생활하면 되겠어, 이렇게 우리 자신의 분발을 촉구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열심이 너에게 믿음을 만들어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그 앞에 나아가 두 손 들어 감사합시다. 이런 의미의 말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여기서 의롭다 되었다는 건 관계의 정상화를 말하는 겁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게 되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롭게 살고 있다. 이런 우리의 행위를 가르쳐 주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이것이 의롭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신분의 변화, 신분의 구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현재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누려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정상 관계를 정상화시킨 그 관계를 이제 누리며 살아가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이 많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큰 은혜를 그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보답하며 살아갈까? 이런 신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렸을 때 10,000원의 용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착한 아이들은 엄마가 10,000원을 줬으니까 이 10,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부모가 준 이 10,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부모님에게 보답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착한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엄마가 10,000원을 주시면 그 10,000원을 가지고 엄마가 그 좋아하는 10,000원 안에 내서 좋아하는 거 이거 갖다 사다 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저거 사다 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사갖고 가는 거죠. 엄마가 오늘 10,000원 주셨는데 엄마가 이거 좋아할 것 같아서 이거 사왔어요. 물론 엄마 감사하지요. 고맙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 10,000원을 가지고요. 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이 나에게는 엄마가 있어.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10,000원을 줬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보라고 줬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잖아요. 11조는 왜 하냐면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나머지 10의 9는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주신 의도를 따라서 마음껏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가치 있게 쓰는 거죠. 의미 있게 쓰는 거죠. 복되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할 때 그 누리라는 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분을 누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껏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아버지가 있다는 것, 또 엄마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복인가, 이것들을 여러분이 누리고 가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항상 저 마음의 자랑입니다. 내 마음의 든든함입니다. 내 마음에 담대함을 줍니다. 비록 아버지가 이렇게 천국에 가 계시지만 저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얼마나 저에게 좋은 분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고 그 아버지 때문에 늘 감사했지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라는 분이 또 그분의 내가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제가 사실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25 이후에 이제 아버지가 없이 살아왔지만 제 마음에 내가 고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난 아버지가 없어서 참 무시받고 살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물론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큰 힘이 돼요. 아버지가 저한테 뭐 돈 갖다 준 것도 없고, 제가 기억나는 건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10만 원 주셨어요. 10만 원 입학금 보태서라고. 10만 원 냈는데 등록비가 턱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신학교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유예해줘요. 이게 그러니까 학기 안에 돈 내라 굴고 해줘요. 그러니까 그 10만 원 갖고 일단은 학교 학생으로 받아주고 나머지는 이제 돈을 내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이제 벌어서 내는 거죠. 그랬습니다. 그 부모로부터 제가 학비를 받아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그런 적은 없어요. 뭐 집이 가난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제가 부모님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고통받거나 우리 아버지는 너무 가난해서 내가 힘들어, 나를 힘들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그 육신의 아버지가 이럴진데 여러분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오직 하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건 분명해요.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로 회복시켜준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 무엇보다도 당장 두려움이 생겨요. 그 무엇보다도 감사가 없어요. 그 무엇보다도 불평이 있고 원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지 못하면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잖아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걸 못 누려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을 하거든요. 아침마다 만나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고기 필요하면 고기도 주시고 인도자가 필요하면 인도자도 주시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고아와 같이 나그네처럼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늘 있는 게 뭐냐면 불안이에요. 늘 있는 게 뭐냐면 그 불안으로 인한 불만이에요.
그리고 그 불만으로 인하여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면 반드시 생겨나는 게 뭐예요?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예수,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는, 즉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요한일서 한번 제가 잠깐 볼까요? 요한일서 4장 보세요. 18절 읽어드릴게요.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됐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삶을 안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에게 나는 벌 받는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예수님 때문에 정상화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 그 관계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정상화된 거지 나의 잘함이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문제가 생기지만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수님이 사라질 염려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 우리가 죄송한 말이지만 좀 과격하게 여러분 들릴 수 있지만 예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네. 여러분 그 집 나간 탕자가요, 아버지 나갔잖아요. 아버지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리고 허랑방탕에 살아요. 돼지점 열매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생각했지 않겠어요? 내가 아버지 돈 갖고 와갖고 이렇게 쫄딱 망해버렸으니 이제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끝났어. 나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도 없어. 난 돌아갈 곳이 없어.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만 생각이 된 거예요. 아버지만. 자기를 생각할 때는 그랬는데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닌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면 100번이고 아버지와 관계는 끝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또 좋다고 받아줘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아버지가 여러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자식은 다리몽댕이 하나 뿐질러 놔야 인생의 교훈을 줄 만큼 두들겨 패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아버지는요, 그냥 손잡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잔치를 벌려서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 아들이 내 돈 갖고 튀었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 수근수근거리지 마시오. 다시는 이 자식이 아버지의 속을 긁어놨으니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라고 페루나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얘는 내 아들이요 하고 잔치를 벌려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딴소리 못하게 강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고 있는 사랑 안에 있다는 걸 내가 모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유지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 관계가 나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잊어먹을 때 우리는 두려워요. 두려운 사람은 반드시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여러분, 불신이 있고 불신은 반드시 불만이 생기거든요. 불만은 반드시 원망으로 가요. 원망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오직 그 40년 광야 생활할 때 딱 한 사람만은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최초로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예요. 모세가 언제 고백하냐면 신명기 32장에서 최초로 고백해요. 최초로.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 고백합니다. 신명기 32장 한번 그 6절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최초로 그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예, 5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도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못났냐, 자식같이 행동 안 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은 네 아버지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왜 안 버릴까요? 못난 짓 하면 버려버려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삐뚤어진 짓 하면 버려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시니까. 이걸 말하고 이걸 끝까지 고백하는 게 뭐냐면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오늘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이사야 63장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16절 한번 봐보세요. 16절 한번 이사야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내내 하나님을 떠납니다.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외치는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그래서 64장 8절 한번 봐보세요. 7절 8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라.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주는 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다, 주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는 그의 자녀다. 오늘 또 주는 내 아버지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의 자녀다.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하고 있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분의 모든 삶, 또 성도들을 중보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오늘도 살아내는 일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일 예배가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는 만남의 축복, 만남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복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이제 2주간 우리 농촌교회 봉사사역을 갑니다. 1시에 출발을 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이 일 가운데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오고 가는 길을 주님 사고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서 사역할 때에도 모든 위험에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도 은혜 받고 농촌교회도 큰 은혜 가운데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가서 준비하시는 팀이 또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가는데 주님 특별히 주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승찬마을 정근마을 위에서 또 여러분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